네, 여러분 혹시 음식 드실 때 같이 먹는 사람이랑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럴 때 싸웁니다. 탕수육을 시켰는데 누군가가 묻지도 않고 소스를 뜯어서 탕수육에 부으면 싸웁니다. 왜냐하면 부먹인지 찍먹인지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죠. 부먹은 뭐냐면 탕수육에다 소스를 부어서 먹는 사람들이고요. 찍먹은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서 따로 먹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취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 한쪽은 눅눅해서 싫다, 한쪽은 바삭해서 싫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묻지 않고 부어버리면 이제 손절을 할 수도 있는 연인 간에도 싸움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논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탕수육도 있지만요. 예를 들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특히 좋아하시는데 중국집 가면 콩국수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콩국수를 설탕이랑 드십니까? 소금이랑 드십니까? 네. 여름이니까 또 감자가 많이 났죠. 여러분 감자를 소금에 찍어 드십니까? 설탕에 찍어 드십니까? 네. 옆 사람이랑 나랑 다르다. 같이 안 드시면 됩니다. 네. 또 겨울이 되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간식 있죠. 붕어빵. 누군가는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고요. 누군가는 붕어빵을 꼬리부터 먹는데 이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네. 아유. 세상에 싸울 일이 없어서 그런 일로 싸우는 게 우리의 삶인데요. 사실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참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탕수육에 대해서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걸 따지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본인이 맛있게 먹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이란 게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소한 일에 정답이 없는 일에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논쟁이라는 것까지 붙여가면서 서로 밥 먹기 전에 기분 상하는 일이 있곤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질문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잘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뭐 헤롯 당, 사두개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 그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을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 최고의 정치기관에서 이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종교와 관련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할까? 이들은 다른 종교적인 모임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 혹은 사두개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원래 귀족이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꽤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보다는 이 로마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지위도 지키고 또 로마의 협력에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매우 타협적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들은 오직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약 전체도 아니고요.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한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율법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는데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모세 오경에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높은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극한의 보수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혹시 잘못 걸린다? 신앙이 좀 진보적이어서 이들의 신앙과 마주쳤을 때 맞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매수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었죠. 그런 사람을, 그런 위험한 존재들을 이 예수님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내를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맞이했는데 또 죽고 그렇게 해서 몇째까지 갔다는 겁니까? 7째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거기서도 후사를 얻지 못하고 7째도 죽고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부활을 하면 이 남자 7명과 이 여자 1명이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실제로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이에 대한 율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을 때 동생이나 형이 대신 형제의 대를 이어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요, 38장에 유다가 자기의 첫째 아들이 며느리와 이렇게 결혼한 이후에 죽자 둘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줬는데 둘째 아들도 죽자 셋째 아들이 죽을까봐 시간을 미루던 일이 있었죠. 바로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분명히 구약의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부활을 하게 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진짜 이 죽은 여성이 부활하게 되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근데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이 규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이 규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거든요. 내 형이 먼저 죽어서 내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가져서 형수로 하여금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새로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죽었다가 부활하면 내 아내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무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일은 없지만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도 누구랑 결혼하실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게 내일 아침밥이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부활 후에 누가 나의 아내가 될 것인가? 부활 후에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다. 있지 않을 일이니까요. 이걸 왜 묻느냐? 그러면 부활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부활하면 예수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활하면 이제 7 형제가 저 여자가 내 아내다라고 싸워야 될, 이걸 정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부활이 진짜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는 게 맞습니다. 부활은 존재 자체가 이런 문제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죠. 부활은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감춰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믿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즉 지금 너희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 가지만, 또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한 거냐면요. 부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필요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할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요. 부활 이후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하면 다시 내 아내가 누군지를 찾아가서 그 사람과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부활 이후의 삶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장가든 시집이든 결혼이든 부모든 자녀든 그런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형식과 관계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나 육체적 관계들이 부활 이후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히 초월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이후에 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혼만 이야기하면요. 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냐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잇고 신앙을 잇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부활하고 나면요. 영원히 살거든요.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결혼이든 자녀든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이러한 형식들이 다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매었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것들, 부활 이전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부활한 이후에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상사가, 보스가, 왕이,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잠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음성으로만 희미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는 완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영원히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세상의 형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는 죽기 전에 누구랑 결혼을 했는지, 어떤 자녀를 얻었는지, 내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관계와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를 가졌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것을 표현합니까?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태가 부활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때로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시죠.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왕이면 부활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부활하시면 좋겠죠. 이왕이면 부활하는데 내가 평생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게 다 삭제된 성형수술이 완벽하게 돼 있는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시면 좋겠죠.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런 모습이 아니면 부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시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나를 부활시킨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여러분 부활을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도 있고요, 상상도 하기도 하죠. 또 간증을 통하여서,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된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도 금은 보화로 가득 찬 집에서 살게 되겠지. 내 앞마당에 잔디가 다 금으로 되어 있겠지. 꽃이 피면 보석이겠지. 내가 사는 방은 더 이상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그냥 방이 99개가 딸린 수영장도 있는, 이왕이면 취미도 할 수 있는 방도 있는 그런 집이 나에게 있겠지. 그런 대저택이 나에게 주어지겠지.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런 집 안 주시면 하나님 나라 안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 집이 1평밖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 포기할 겁니까? 이게 정말 바른 부활에 대한 소망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왕이면 부활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부활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과연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될까요? 라고 묻는, 그걸 궁금해하는 유대인들하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질문 때문에 내 인생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논쟁 때문에 내 마음에 분쟁함이 있다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29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혹시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정말 값진 이유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값진 축복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의 가치는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어떤 인간관계 속으로, 다시 어떤 사회적 관계 속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 속에 매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속박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꿈꾸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으로는 자유롭고 싶고 좋은 것으로부터는 또 매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까? 나쁜 것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지만 좋은 이 땅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하는 게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있다면,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더 우리가 물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생명 걸어야 될 우리의 물음이지 않겠습니까?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집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보다 내가 정말 그 부활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아무 의미 없는 논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런 논쟁들 중에 이제 음식은 아니고요. 지역이나 시대나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답을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저는 답을 모르는데요. 저는 이 답은 압니다. 닭이 먼저든 계란이 먼저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어차피 알 수 없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이 맞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근데 닭도 계란도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치킨도 삶은 계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 구원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질문이자 관점이자 방향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어느 사람이 너의 아내가 될까? 고민해봐. 야, 천국에 가면 어떤 집을 살지 고민해봐. 이 땅에서도 좋은 집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서 좋은 집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속삭임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진짜 생명의 부활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